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 그 말씀과 관련하여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마태복음 13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유로만 계속 이야기하셨다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바로 앞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쪽에 보시면 이제 비유가 하나가 나오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요 하나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너희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그날이 이르렀을 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시고, 뭐 다급한 거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딱 한 번 들어있는데 그날이 되면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닥치게 되는 그런 환난들, 2절에 시작할 때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전개되는 그 말씀 속에서 보듯이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시간이 짧게 지나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기쁨이 더 훨씬 더 크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비유가 아니라 그냥 설명입니다. 비유로 일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주로 말씀하신 것, 주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비유를 너희에게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 지어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밝음, 그 온전함,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인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그 26절 이하도 마찬가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보시면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야기 하시면서 또 자기 이야기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설교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 또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아직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유명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애타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할 때 뻔히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다 아시면서도 아들이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아주 노쇠한, 이제 유산을 정리해야 되는 힘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 이야기 하시면서 아버지 이야기 하셨죠. 포도원 주인 이야기 하시면서 소작농들이 그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소작료 받으려고 사람들 보냈는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 그 소작농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소작농들이 그것을 악용하여서, 남용하여서 우습게 여기고 그 아들을 죽여서 바깥으로 던져버리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야기 하시는 건데, 아버지 이야기 하시는 거고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박해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고, 그러다가 급기야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쑥맥인 아버지, 세상 물정 모르는 아버지, 뻔히 보이는데 죽게 될 건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 미련한 아버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게 쑥맥이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런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왜 하셨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리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좀 탁 부러지게 큰아들한테도, 봐라, 내가 너한테 뭐 생일 때마다 뭐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평했잖아요. 그럴 때 말씀하셨죠.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리서 아들이 그런 오해가 쌓이기 전에 좀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면,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 창기와 더불어서 먹고 마신 저 녀석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엉성한가, 이렇게 단순한가, 이렇게 바보 같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 비유입니다. 다 비유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은 적고 대부분이 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신다. 이 바람, 불, 그리고 비둘기 다 비유입니다. 온통 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언가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진정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직접 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유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비유가 목적했던 그 관계의 정상화, 비유가 목적했던 아버지의 관계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이르리라. 그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 이건 비유가, 아버지는 비유가 아닌 거잖아요. 아버지는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버지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계, 회복의 관계, 새 생명의 관계, 밝은 그날, 오늘 함께 부르셨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게 하시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밝히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제도 같이 보셨지만 14장 14절, 14, 14 외우기 쉽도록 요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꾸 반복되어서 들리는 그런 리듬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지금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나를 사랑하시는. 30절에도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알게 되는, 제자들이 알게 되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 믿게 되는 믿음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님께 구하는 관계. 그래서 주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대리의 시대, 위임의 시대가 아니라, 중보의 시대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여 묻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성취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묻는, 이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꼬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사를 들려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시대의 거짓 목자들,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저만 혼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짜이며 사꾼이며 죽음이며 절망이며 지옥이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혹될 필요가 없는데,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17장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결사 조직을 조직하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들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들으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버지의 본질을 통달하는 그런 축복이 매 순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